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3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사기 속에 흐르는 영적 전쟁 원리에 대하여서 오늘 네 번째로 사사기 3장에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그 패런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서 이제 고난이 닥치면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즉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고난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평안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평안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사사 시대,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의 이 패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에서 범죄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구해주시면 또 다시 망각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범죄하고 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일평생 반복한다. 아니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이면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마음에 전혀 부담도 없이 그냥 마치 방관자처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패런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패런이 얼마나 반복이 될까요? 뭐 5번, 10번 이런 패런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사는 길어야 전체를 100년이라고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이 패런을 우리가 2번 정도만 이 패런을 밟는다고 하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한 번 패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See you in heaven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철 들자 인생을 마감한다는 말이 있죠. 예. 뭔가 좀 알만하고 이제 인생도
살 만큼 살아서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걸로 의시되지 않고, 뭔가 좀 알만한데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닐지라도 죄 지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가능성이 우리는 농후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패러는 우리 모두가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예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사이클을 난 절대로 밟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이클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 예루살렘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히려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 제자들을 12제자들과 이스라엘 그 주이시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승천하지 않고 계속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유익했겠죠. 그러나 전 세계 다른 민족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망각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그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유익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 유익함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핀트가 어긋났을 때에는요, 가차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신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이 3장에서도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즉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아이고 창피해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네?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고통을 당하고 그냥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잘 될 때는 다 자기 탓인 거예요. 못 되면 다 누구 탓. 이게 과거에나 오늘에나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아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잘 됐을 때는 얼마나 본인이 형편없이 죄를 범한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그냥 완전히 hit the ground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요함이 다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냥 중년에 그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일푼이 됐어요. 정말로 오늘 일하지 않으면은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지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는데 물질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물질까지 똑같이 회복이 되면은요, 오히려 그게 그 아들을, 그 딸을 스포일 시킨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몇 번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게 쉽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는 허락지 않으시겠죠.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몸도 가난하게 되었고 마음도 가난하고 손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되고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저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자기 눈에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죄인들이 막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막 총을 쏘아대기 시작하면 이쪽에도 그냥 빠방 빠방 따다당 어떻게 될까요? 자기 옛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옛날을.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집에 가면은 자기를 위한 전용 룸이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환영을 받았던 그 옛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었던 것을. 그리고 잠시 자기가 거룩한 삶을 죄 안 짓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형편없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다시 본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같이 하십시다. 평소에 하자. 그렇습니다. 예,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 뭐 성경을 알고 뭘 알고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 때문에 오늘날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쭉 비난하면서 자기는 행동하지 않아요. 진짜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거죠. 예, 진짜 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서 우리를 가르쳐서 제자들과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친구가 전혀 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그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친구는 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아시죠? 예,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 친구 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격이 없는데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아니 사사기는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운니엘이 나오죠. 예, 사사가 전부 사무엘까지 포함하면은 15명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여성 1명이 포함이 되는데 전부 15명의 사사 가운데에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예. 그런데 이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3장 9절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구원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 왜냐?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 압제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압제하는 그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러한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더 압도적인 군사력과 그리고 수와 병력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앞서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but my spirit.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시편 20편에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신다. 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지도자 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바뀌니까 정말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에서도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니까 가스 프라이스가 지금 정도 되면은 2불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6불에 올라가고 있어요. 갤런당.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나니까 이런 거예요. 예. 3배나 우리가 지금 지불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나면은요. 사사기에서 운니엘을 만났는데 그 운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을 압제해서 벗어나게 합니다. 좋은 지도자, 성도는 목사, 목사는 성도들, 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압니까? 좀 더 여러분이 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입을 닫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무엇이 보이고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뭔가가 느껴지고 들려지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저 목사님 형편없네. 기도하면서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있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못 받고 지옥에까지 던져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려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비참한 운명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그런 운명 지워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잘 되면은 다 내 탓, 못 되면은 다 이쪽 탓. 그러다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옆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픈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You know what's in my heart, Lord. 그리고 입 딱 다물고 고개 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봐요. 그러면은 주님이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않으시면은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구해야만 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부르짖어야 돼요. 잠잠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네. 우리의 부르짖는 그 발륨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즉 지정의 영혼 육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잠잠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사사기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담고 싶지 않은 샘플이 사사기서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되지를 않기를 앞으로는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도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아니기를 바라죠. 예, 아닐 겁니다. 이쪽 동네도 아니고 여기도 아닐 거예요. 예. 이쪽 안 물어보면 또 큰일 나겠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사사기의 백성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질 않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아니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실 수 없었는고 하니, 인류가 다 당해야 되는, 각자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죄의 싹을 예수님이 다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고 처참했던지, 사람이 아니요 나는 벌레로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뭐 출생적으로 얼굴이 꽃미남이네 아니네,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사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대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 황창현 신부라고 하는 사람 저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 SNS를 통해서 그냥 그 무작위로 자주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두 번 들어봤더니, 야, 사람이 요즘 캐톨릭에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부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이분 한번 강연을 하면은 엄청나게 사람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그런데 이 황창현 신부가 뭐라고 하는 SNS가 올라왔는지 그 몇 개를 재밌다 보니까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골 손님인 줄 알고 저한테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팬덤, 그 그룹에 이제 포함이 되니까 저한테 막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정말 무식한 지도자들이 있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대.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 즉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이슬람에도 없고 저 인도에도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무식한 지도자들 여러분이 만나면 안 된대. 자, 제가 그 무식한 지도자가 한번 되어보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불교에도 없고 마음에서도 없고요, 유교에도 없고, 어느 다른 선을 행한다고 하는 종교나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황창현 신부 같은 사람을 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거 아니? 속지 말라고. 그분이 워낙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절대 아멘 하시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묶는 사슬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사람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적인 mental illness의 그 사슬이에요. 그 족쇄입니다. 즉 감정적인 거예요. 이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못하면은요,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사슬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간 결과 어떻습니까?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즉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슬에 매여서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그냥 my own way, 자기의 길만을 내 맘대로 가는 그러한 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왜?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의 동행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번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